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은요. 네, 22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영토의 땅끝까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울이 평생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요. 두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하나는 영향력 있는 대도시만 가서 전하자. 그러면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주변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도 아주 큰 대도시였고요. 에베소도 역시 아주 큰 대도시였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도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모두 아주 큰 도시, 지역의 거점이 될 만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넓은 땅에다가 만약에 풀이나 나무를 심는다면, 식물을 퍼뜨려야 된다면 하나씩 하나씩 심어 나가다 보면 한이 없죠.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중요한 곳에다가, 거점이 되는 곳에다가 하나씩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씨앗이 퍼져서 주변에 퍼진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냐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터키와 그리스 쪽의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거의 대부분을 다 전했고요. 남은 데는 어디 남았습니까? 로마가 남았습니다. 로마는 왜 안 갔냐면은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냐면요. 프랑스하고 포르투갈밖에 안 남았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그런데 스페인은 사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닿는 영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로마 제국 군대가 가서 주둔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곳은 프랑스하고 스페인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프랑스에는 뭐 오늘날은 파리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중요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주로 중요한 도시는 다 어디에 발달합니까? 바닷가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자를 뭐로 나르냐면은 배로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부분 로마나 이런 도시들, 데살로니키나 고린도 같은, 에베소 같은 이런 항구에 있는 도시들이 크게 발달했고,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똑똑한 곳은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중요한 도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선교 비전을 나누려고 하면서 또 응답받은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해서 죽이려는 자들 위협도 있고 해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에 우선순위로 복음 전해야 되는 곳이라면 로마에 교회가 없었다면 로마를 먼저 갔겠죠. 고린도나 에베소보다 로마를 먼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가서 격려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해서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는데요. 원어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제가 늘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짜잔 하는 말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복음, 기존의 로마 제국의 통치 지역 아래에는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스페인으로 갈 때 이렇게 했죠. 이 한글 성경에는 23절에 나옵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가. 근데 원어에는 24절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24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의 순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에다가 마침표를 찍은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의 NIV 같은 데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쉼표를 찍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영어 성경들과 한글 번역도 쉼표를 찍었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이제는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를 들이려고 계획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바울은 로마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이 뭡니까? 교회가 이미 있으면 안 간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을 바꿔서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도 들려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소망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러분에 의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을 가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체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죠? 원어는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가득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거예요. 왜? 바울도 힘들어요. 그래서 쉬고 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충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5절에 보면요, 나는 지금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을 갑니다. 당장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서도 빚졌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졌다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10,000명이나 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빚졌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도요, 예수를 믿던 자들이 유대인이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이방인 교회에서
그것도 노예들만 가득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전 재산을 턴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건 그리스 전체예요.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 지도로 놓고 보면 북한이 꼭대기고요, 아가야는 남한인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 있는 남쪽이고요,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습니다. 성도라고 해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중에서 가난한 사람만 돕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어려운 성도들이 조금씩 걷어서 주는 걸 가지고 헌금으로 겨우 먹고 사니까 그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아무 직업도 없이 복음만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27절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빚진 자들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할, 이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이걸로 보아도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이 열매들에게 도장을 찍는다고요. 무슨 뜻이죠? 열매가 뭐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거둔 헌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전달한다고요. 도장이 뭐예요? 누구 거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헌금 봉투에 이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전달한 뒤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이렇게 했죠. 근데 원어는 도장 찍어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멀리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간다는 말은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케도니아 성도들, 아가야 성도들처럼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걷어서 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 않으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고 했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헌금을 낼 기회가 없죠. 빚졌으니까 갚아야 되죠. 근데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빚을 졌으면은 그 빚은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빚은 우리가 빚진 자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생각 말고 스페인 선교를 가는데 그때 도와라, 이런 뜻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요? 어디 간다고 했죠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죠 먼저.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도장 찍어 전달한다고 했죠. 근데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다. 이방인들이 헌금한 거다 도장 찍어서 전달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요,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게 무기명으로 주면 좋은데 뭐라고 했어요? 도장 찍어준다고 했죠? 이거 이방인들이 주는 거야.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고요. 바울이 율법 없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속이 뒤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받을 가능성이 99.9%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안 받는 것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디요? 도망 다녔죠. 도망 다녀서 가다가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은 먼 나라까지 길을 쓰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번에는 어디로 왔어요? 바울이요? 그 사람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바울은 두 가지 위험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도장 찍어서 전달한 헌금을 거부할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갈려져 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율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데스 오케이인데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다니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자 헌금을 걷어서 그걸 들고 가면서 이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고,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화합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29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헌금을 받아들여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부되면요, 누가 또 빈정상하죠? 목숨 걸고 헌금해서 안 먹고 안 입고 헌금을 보냈는데 거부됐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졌고 그걸 받았다. 받았다 하면은 이방인 교회에서도 빵빠레를 울리고 환호성을 울릴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부탁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만난 적이 없지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그거를 힘입어서 부탁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함께 붙잡고 레슬링 한다는 뜻이에요. 레슬링이 뭐예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바로 레슬링 종목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몸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근데 함께 붙잡고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수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힘들으니까 뭐예요? 씨름한다는 거죠. 함께 씨름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그렇게 함께 붙잡고 레슬링 하듯 간절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레슬링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여기서 답이 나오죠. 29절에서 말한 것이, 이들은 이방인 소굴까지도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그들의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이 받아들여질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인다면 이번에 핍박은 누가 받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9절에서 나온 것을 좀 자세히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했는데 모두 율법에 열성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이 없는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안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어디죠? 로마 교회도 분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인데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뒤에 그 법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되돌아간 유대인 크리스찬들, 로마 교회 설립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이방인들이 헌금한 돈이 거부가 됐다는 소문이 딱 들리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꺼져 이럴 겁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지금 한참 로마 교회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써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요. 독일이 통일되고 남북 통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해달라. 이제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는 헌금이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도 직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결국 못 갔습니다. 죽었죠. 복음 전하다 죽었고요. 로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스페인에 못 갔다. 스페인 못 갔다. 스페인은 못 갔어요. 로마를 못 간 게 아니라 스페인은 못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앞에와 연결해 봐야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어 키우라고 그랬죠. 다 키운 뒤에 약한 자가 다 커서 강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발 씻기는 아니죠. 그 발 씻기는 사람의 자기가 업어 키운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딴 약한 사람 키우라고 하면 좋죠. 할만하죠. 근데 업어 키운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예. 자기가 업어 키운 사람의 발 씻기는 종이 돼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달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업어 키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돌아와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업어 키웠지? 이번에는 그 사람들 발 씻겨주는 종이 돼. 그게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길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업어주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약한 자가 성장했을 때 발 씻겨주는 종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뒤에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함께 선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매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키워준 뒤에는 지도자로 세워주고 그 사람의 발 씻기는 종이 돼서 또
순종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나 구세군 교회 같은데 장점이 뭐냐면요, 헌금을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캐톨릭 신부들은요, 큰 교구에 주교든지 작은 시골에 성도 한둘밖에 없는 곳이든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뭐에 따라 주느냐면요, 그 사람들의 경력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줍니다. 구세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세군 교회 목사님들이 탄탄하죠. 왜? 모든 구세군 헌금 들어온 걸 다 가지고 그 구세군 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골이건 도시건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뭡니까? 내 교회만 키우려고 하지 않죠. 단점은 뭡니까? 공산주의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열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개신교회는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 같아요. 내 교회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죠?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은 좋은 대우를 받죠.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이드 잡을 뛰어야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 교회만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침 예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예산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3, 이거는 캐톨릭하고는 달라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고 양쪽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교회만 키우는 거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고 하니까 막 화려하게 건물 짓고 돈을 다 내 교회 키우는 데 쏟아붓고, 그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산을 사고 기도원을 지어요. 산에다가.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기도원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바울과 같은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려운 교회에서라도 우리는 함께 나눠서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그게 교회고요. 그게 안 되면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